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거듭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정말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삶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 삶을 과거보다 더 온전한 곳에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4월 8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와 교제하는 것. 진리를 아는 것과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 상태가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것은 다른 얘기다. 이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위 구절에서 알다 라는 단어의 기노스코를 사용하시며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계시 지식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안다, 지식 이런 걸 말할 때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그것이 원어로는 다른 종류의 아는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기노스코, 계시 지식을 일컫는 기노스코로 되어 있다는 거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계시 지식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접촉이 참여가 없는 계시는 좌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은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9절인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은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여기 보니까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와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하고 안다라는 단어가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고 그 결과 자유해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반면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단지 진리를 알고 자유해지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알게 된 진리에 관해 더 높은 계시를 갖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의 9절에서 알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에피기노스코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을 그가 아는 것과 하나가 되도록 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기노스코는 안다, 머릿속으로 알고 이해하고 안다 이런 단어, 단계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피그노스코라는 그런 단어는 아는데 바로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이 동시에 함께 나오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지식과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골로새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에게 했던 인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그림을 줍니다. 이는 그들이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들 안에서 열매를 맺는 복음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깨닫다, 이것도 또 영어 단어로는 know로 되어 있죠. 안다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 또한 에피그노스코입니다. 그것은 깨달은 자와 그가 깨달은 것을 하나로 만드는 종류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자와 깨달은 그 지식이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머리로 알고 행동은 다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아는 것이 일치하는 그런 상태. 이것을 다른 말로 그것은 참여하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몇몇 사람들이 놓친 부분이며 그들이 말씀을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좌절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이었으며 교회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부흥과 성령의 역사들에 대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하나도 나타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진리와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참여하는 계시, 즉 진리와의 연합을 가져야 하며 이것은 그들의 삶에서 더 놀라운 결과들을 생산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오늘 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다 알고 나는 아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내가 나았다라는 사실을 아는데 나의 질병은 왜 낫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좌절하게 되는 그 단계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도 여러 단계의 그 단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머리로 알고 이해하고 그런 걸 벗어나서 그 이상이 되어서 그 진리의 말씀과 연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과 연합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과 아는 말씀과 내가 하나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이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움직이는 것이 하나로 움직이는 상태고 이것은 참여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지식이 될 때까지 우리가 계시 지식이 단순한 계시 지식이 참여하는 지식이 될 때까지 진리와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맞음으로 마비되어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상가라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여기서 어떤 사람은 혼인을 하면 안 된다 금하고 또 음식에 대해서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삼가고 이렇게 이제 하겠지만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가 에피그노스코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두가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 갈라디아서 우리 5장으로 또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자유케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유 안에 굳게 서서 자유케 하시는 건 주님이 하신 일이고 자유 안에 굳게 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유받지 못한 사람같이 다시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자유케 했다는 지식을 알기 때문에 자유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 자유케 했다는 그 진리 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골로새 1장 6절 우리가 이 말씀의 실제에서 오늘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1장 6절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그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도다. 그러니까 보니까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깨달은이라는 것이 또 여기 영어로는 no로 돼 있고 또 언어로는 에피그노시스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았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깨달았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행하는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 그렇게 된다면은 바로 온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 즉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에피그노시스 지식일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가 정말 내가 아는 많은 분야의 지식들이 있는데요. 여러 분야의 지식이 있는데 내가 어떤 단계로 알고 있는가. 그래서 흔히 우리가 세 단계를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 진리를 듣고 계시직으로 받아들이는 상태. 그것이 이제 기노스코라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아이두라는 단계입니다. 그것은 좀 더 이해하고 배경과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좀 더 그 이해를 수반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적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좀 더 적용할 수 있도록 가까이 가는 그런 이해가 있을 때 그걸 아이디어로 하고 그것이 이제 나와 하나가 돼서 내가 마음껏 참여하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걸 에피그노시스라고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를 그냥 계시 지식으로 아는 것과 진리가 하나 되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분야에 진리를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시 지식으로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말이 되고 내 행동이 되어서 내가 그 지식에 참여하는 자 에피그노시스 상태가 될 때 그럴 때 삶의 열매는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고
또 배웠다면 생각을 그때그때 바꾸고 말을 그때그때 교정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에 그 참여하는 자 에피그노시스 지식으로 우리가 더 놀라운 결과들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진리의 당신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알면 알수록 나는 당신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그 교제를 통해 매일 삶에서 승리와 성광과 형통을 보장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정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더 알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수록 그 진리가 점점 이해를 동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적용까지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진리는 점점 더 높은 차원의 단계로 발전하고 우리에게 결국은 열매를 줍니다. 예, 오늘도 그동안 우리가 계시 지식으로 알던 것들을 삶에 적용하시고 또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또 행동을 그 지식과 우리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의 그 진리 지식과 계시 지식과 정확하게 그 일치하도록 우리가 교정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